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토요 성경 공부반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우선적으로 제가 이제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저희 교수님께서 늘 처음에 하시는 게 있습니다. 늘 이제 가정과 그리고 개인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처음엔 이걸 왜 하나 싶었더니 지각생들을 기다려주는 그런 배려가 있었습니다. 네, 이걸 어떻게 깨닫게 됐냐면 제가 늘 기도 시간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요새. 그래서 오늘도 함께 우리 각자의 신앙과 그리고 우리 가정의 그 신앙을 위해서, 경건을 위해서 이 시간 한 5분 정도 여러분 개인의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정말 바쁜 일상을 살아가다가 하루쯤 쉬고 싶고 또한 가족과 여가를 보내고 싶은 그 모든 마음들을 잠시 내려놓고 주 앞에 나와 정말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 가정을 어떻게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할지를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의 부모로서 또한 한 가정의 자녀로서 모였으나 참된 우리의 부모는,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이 시간 함께 강의와 나눔을 통하여 주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 함께 공부하는 모든 내용들이 우리의 단순히 지식에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여러분들과 교회와 가정 그리고 신앙 교육에 대해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이 과목을 들어오실 때 굉장히 이제 어떤 실제적인 것들을 이제 기대하며 오신 분들이 있는데 실제적인 것도 할 겁니다. 네, 그거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다만 이것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컴퓨터 실기시험을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자동차 면허시험은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것 같아요. 컴퓨터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우리가 분명히 실기를 봐야 되는데 거기에 앞서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필기시험을 본다라는 것이죠. 가정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정에 가가지고 지난주에 마지막에 나눴던 것처럼 어떤 실제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아이들과 교제하고 나누고 하는 그 모든 것도 다 중요하고 너무 좋은데 그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필기에 해당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개념들과 기초를 쌓을 수 있는 이 내용들이기 때문에 앞서서 우리가 한 3주, 4주 동안은 이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먼저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부모로서의 좀 소명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오리엔테이션 시간이었지만 사실 이번 주 강의에 해야 할 부모인가 학부모인가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함께 다루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부모로서의 소명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교재로 사신 그 책의 25페이지를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가정 제자 훈련은 실망과 기쁨의 시소 게임이다. 여러분들 혹시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네. 시소 게임이라고 하는데 시소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늘 이렇게 실망과 절망에만 이렇게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실망과 기쁨이 교차하는 시소 게임이다라고 말합니다. 경건한 엄마 아빠라고 하더라도 자녀들과 한바탕 하고 나면 마음 한구석이 찝찝하고 제자훈련 중에 후회스러운 행동이나 말을 한 순간을 자책하며 은혜를 구하기 마련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가장 우선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가 부모라고 해서 자녀의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는 아이를 키우는 것은 인생과 같다. 두 번째는 이 땅의 결과를 보장받는 것이 아니다. 세 번째는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지난주에 했던 그 와디프 러닝 그거를 지난주에는 우리가 미술과 예술을 통해 배우는 신앙이었으면 이번 주는 역사를 통해 배우는 신앙인데 이 와디프 러닝 부분은 만약에 우리가 시간이 부족하면 제가 이 부분을 따로 저희 그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안 하고 넘어간다고 그렇게 문제시 삼으시지 않아도 됩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은 인생과 같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제가 수많은 그 사진들을 이렇게 넣었는데 제가 왜 공을 넣었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어때서 공을 넣었을까요? 네, 잘 아시네요. 네, 여기 어디로 튈지 모르는 청년들도 앉아 있는데, 자, 그러면 저 위에 구름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요? 구름은 지금 뭘 하고 있죠? 후 하고 있죠. 이게 뭐죠? 여러분 하기 싫으세요? 네, 후 하고 있죠. 상상력을 발휘하면, 네, 바람이죠, 바람. 네, 바람은 왜 넣었을까요? 잡히지 않아서. 그리고 성경에서도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또 지도가 있습니다. 이건 부모의 입장인 것 같아요. 우리는 자꾸만 어떤 목적지와 목표를 정하고 우리 아이들을 거기로 이렇게 온전히 끌고 가고 싶어 하는데, 그리고 밑에 있는 저것처럼 이 시기에는 이런 것들을 해주고 싶다. 이 시기엔 우리 아이가 이런 거는 했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가 이런 것들은 해야지 이러면서 체크하기 원하는데 우리의 마음과 다르게 우리 아이들은 어디로 튈지도 모르겠고 또한 이 아이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또 어디로 가고 싶어 하는 건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떠올려 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의 삶도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되었었고, 또한 우리가 커오면서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를 봤을 때도 우리가 지금 자녀를 보고 하는 생각과 비슷하거나 아니면 더 심한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여기서 마치 뭐나 되는 것처럼 떠들어대지만 사실 제 자녀도 저희 부부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정말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짧게 예화를 좀 드리자면은 여러분들 모두 바쁘고 힘든 그 일주일을 사셨을 테지만 저 역시도 이제 조금 삶을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데 목회자로 살아가는 것이 저한테도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화요일부터 주일까지 이제 교회에 출근을 하게 되고 화요일 목요일이 아니면 뭐 수요기도회나 금요철야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집에 엄청나게 늦게 들어간단 말이죠. 심지어 주일날은 월요일날 이제 학교를 가야 돼서 제가 본가를 내려가서 본가에서 잡니다. 이게 뭐냐, 제 아이가 저를 이틀에 한 번씩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막 피곤하고 힘든데 그래서 저는 그 아이를 보는 시간이 저에게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이상해요. 제가 오늘은 그래도 오늘 에너지가 괜찮은데 오늘은 좀 힘이 나는데 집에 가서 열심히 놀아줘야지 해서 집에 가면 애가 자요.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리고 하루는 진짜 오늘 너무 힘들다, 집에 가서 진짜 바로 누워 자야겠다 하면 왠지 그날은 저한테 와가지고 막 계속 저한테 치댑니다. 엄마한테 가지도 않아요. 이걸 보면서 오늘은 좀 엄마한테 갔으면 좋겠는데 하는 날은 절대 엄마한테 안 가고, 오늘은 좀 내가 놀아주고 싶은데 하는 날은 절대 저한테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이 아이를 그런 상황 속에서 양육해 가는 건데 신앙교육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들이 어떤 나이 또래인지 모르겠어요. 초등생도 있고 유치원생도 있고 중고등학생 아니면 청년인 분도 계실 텐데 이 나이 때 우리 아이와 이런 걸로 좀 가정 예배를 드려볼까? 이런 신앙의 대화를 나눠볼까?
아마 마음대로 되는 게 단 한 가지도 없으실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며 형제자매와 우애가 깊고 모든 주변 이들과 친밀하게 지내면 좋겠다라는 우리의 바람은 아까 본 그 바람처럼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이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고, 그 당연하다는 것 가운데 인정의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 우리가 그렇게 자라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만족을 하시건 아니면 조금 불만족을 하시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렇게 인도하셨듯 이제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좀 믿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은 우리한테도 적용이 되지만 우리의 아이한테도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의 앞날을 계획하지만 그 걸음을 정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다. 나의 계획과 뜻이 비록 선하고 좋은 것이라고 하여도, 나의 의도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하여도 우리는 아이를 나의 바람대로만 키울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신앙교육을 배워야 될 필요는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주제 2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자녀 교육을 위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자녀의 신앙 교육하는 것이 이 땅에 어떤 결과를 보장받는 내용이다라고 우리가 흘러가면 안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신앙교육을 배웠고 이러한 신앙교육, 혹시 지난주에 돌아가셔서 투명 박스 해보신 분 계신가요? 네, 정확히 제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언젠가는 해보시겠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는 무언가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과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신앙적인 대화를 한번 나눠보게 되고, 이 아이가 무언가 하나님에 대해 관심도 갖는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서 자꾸 무엇이 샘솟기 시작하는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아이가 이렇게 커가지 않을까? 우리 아이가 내가 바라는 이러한 모습대로 자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결과를 향한 욕심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자꾸만 우리의 교육은 어떤 결과와 목표 지향적 교육이 자꾸만 되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책에서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녀의 구원이, 이 구원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 택자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내용도 있지만 우리의 어떤 신앙적 교육의 결과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한 구원이 부모가 얼마만큼 양육을 잘 해내느냐에 달려 있다면 이 얼마나 끔찍한 일일까라고 말을 합니다. 구원은 애당초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구원이 우리 부모에게, 우리에게 달려 있다면 왜 불가능할까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잘 알잖아요. 우리의 구원도 우리가 뭐라 그러죠? 은혜라고 하는데 하물며 내 자녀의 구원, 내 자녀의 신앙 교육, 이 모든 것에서 은혜의 요소가 절대로 빠질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인물들, 그리고 이들도 모두 부모였는데 이들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한편으로는 위로를 받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사무엘, 다윗, 모세, 히스기야, 요시야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지도자. 그렇죠? 신앙과 그리고 어떤 그 민족의 지도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투철했던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여러분, 모세의 신앙에 대해서 의심하시는 분 계신가요? 다윗, 쟤는 아니지, 여기 껴선 안 되지, 혹시 이런 분들 계신가요?
히스기야랑 요시야는 굉장히 또한 상징적인 인물들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고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가 굉장히 타락하는 경우가 많기는 했으나 그 타락하는 왕들 중에 히스기야와 요시야는 몇 안 되는 아주 좋은 왕들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다윗의 길을 따랐던 왕이다. 여호와 앞에서 기쁘시게 했던 왕들이다 라고 언급하는 왕들입니다. 사무엘 역시도 마찬가지죠. 사무엘의 부모가 누구죠? 여러분, 여기가 비록 유치부실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유치부는 아니잖아요. 네, 사무엘의 부모가 누구죠? 한나죠. 한나 하면은 우리 막 뭐 기억나죠? 기도한 거 막 기억나시죠? 그 어머니를 가졌던 그 사무엘, 그리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이자 두 명의 왕에게 기름을 붓기까지 한 아주 대단한 선지자이죠. 자, 간단히 정리하자면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이끌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백성에게 주었던 모세,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사역과 직무를 감당했던 사무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으로 이미 수식이 끝나는 다윗, 그리고 히스기야랑 요시야는 한 묶음으로도 묶일 수 있는데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이들이 왕으로 서서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되느냐? 종교 개혁을 단행하는 왕들입니다. 자, 제가 이들을 왜 넣었을까요? 이들도 부모였거든요. 자, 그러면 이들의 자손 그리고 이들의 후손이 어떻게 되었는지,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 5사람처럼 살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 대단한 5사람의 자녀와 후손에 대한 교육, 신앙교육은 어떠했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모세의 후손에 대해서는 사사기 18장 30절에서 3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 기록하느냐?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거 아닌가? 그런데 밑에 나오죠.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무슨 뜻인가 하면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사실 온전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지 않았습니다. 왜죠? 제사장은 아론의 계열로 이어지게 됩니다. 모세는 말 그대로 레위 지파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아론의 반차가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됐답니다. 단 지파 무엇이죠? 자신들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신 그 땅을 떠났던 지파입니다. 이 땅에서 못 살겠다. 그래서 어디로 떠나게 되느냐? 라이스라는 지역으로 떠나게 되는데 약속의 땅과 전혀 상관없는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하느냐? 미가라는 사람이 만든 신상을 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곳이 됩니다. 그런데 그곳의 제사장이 누구라고요? 모세의 후손들입니다. 얼마 가지도 않았죠. 다음은 사무엘의 후손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의 아들들이 근데 어떻게 했죠?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판결을 이상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다음 압도적인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이 이제 등장할 텐데 충격받지 마세요. 너무 많습니다.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가 나오는데 내용들이 참혹하죠. 성폭행, 살해, 반역, 이런 것들이 주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십시오. 이게 다윗의 뭐 몇 대 손에게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그저 다윗의 바로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는 어떻습니까? 히스기야의 아들은 므낫세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모르셔도 므낫세의 악명은 대체로 알고 계시죠? 요시야의 아들은 여호아스입니다.
자, 그런데 내용들이 어떻습니까? 므낫세의 경우 이방 민족의 더러운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아버지 히스기야는 산당들을 정리했었는데 그 산당을 다시 세우고,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본받아 바알의 단을 쌓고 아세라 여신상을 세우며 하늘의 별들을 숭배했대요. 요시야의 아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조상들의 더러운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히스기야와 요시야,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한 가지 또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경우는 어떻게 이제 왕이 될 때 말을 하는가? 그의 조상 다윗을 본받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요시야의 경우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을 넣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자, 이 히스기야의 경우 그 아버지가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 왕에 대한 성경의 설명은 어떤가? 다윗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으며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산채로 불태워서 우상에게 바친 게 히스기야의 부모입니다. 요시야의 부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요시야의 부모 같은 경우에는 므낫세의 버금가입니다. 할아버지는 므낫세고요, 아버지는 므낫세의 버금가는 아몬이었는데,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요시야에 대한 내용입니다, 옳은 일을 하였으며 그의 조상 다윗을 본받아 한결같은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겼다고 기록이 됩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께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로 이런 본문을 살필 때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주로 하는가? 믿음의 사람들, 앞서 우리가 언급했던 이런 사무엘, 다윗, 모세, 히스기야, 요시야 같은 사람들이 자녀 교육을 얼마나 개판으로 했으면, 자녀 교육을 얼마나 몹쓰게 했으면 자녀들이 다 이 꼴이 나는 건가? 라고 보통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 내용들을 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무슨 내용이냐? 오히려 정말 개판으로 하고 신앙에 대해서는 단 하나도 가르치지 않았을 것 같던 부모 밑에서는 히스기야와 요시야 같은 자도 나타나더라라는 겁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이 나누는 내용들이, 우리가 지금 이 함께하는 공부의 내용들이, 또한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내용들을 가지고 가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치는 그 내용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결과를 보장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무엇이냐? 혹시나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의 그 교육을 잘 감당하셨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엇나갈 수 있고 신앙에서 탈선할 수 있고 어느 순간 나는 신앙생활 하기 싫어 이럴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목사거든요. 제 자녀가 그럴 수도 있어요. 오늘 이제 유아세례 문답을 하고 왔는데 끔찍하지만 혹시나 막 나중에 자녀가 그럴 수도 있죠. 난 아빠 너무 싫어. 목사, 기독교 이런 거 너무 싫어. 막 이러면서 막 엇나갈 수도 있겠죠. 근데 누군가가 이제 막 제 욕을 하는 거죠. 지 자식도 건사 못했구나. 뭐 설교 저렇게 하면 뭐하냐. 자녀 교육 개판 쳤구나. 뭐 이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열심이 어떤 결과를 보장한다라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사실들이 목사님들 가정, 아니면 중직자분들 가정, 아니면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의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엇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자녀 때문에도 상처받고 또 무엇에서 상처받느냐? 자신들을 향한 그 사람들과 동료들의 평가에도 상처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바르게 교육을 했음에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나에게도 경각심이 있어야 되겠구나. 자, 그렇기에 주제 3번입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성입니다. 언제 들어도 좋은 말이라는 그 책이 있었어요. 그 이석원 씨가 쓴 책인데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말입니다.
제가 옛날에 막 싸이월드인가 아닌가 페이스북인가 이런 거 할 때 막 이런 거 적어놓고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지나온 아름다웠던 순간을 굳이 복습하지 않고 다가올 빛나는 순간들을 애써 점치지 않으며 그저 오늘을 삽니다 라는 이 내용이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좀 떠올랐는데, 그래서 제 식대로 한번 바꿔보았습니다. 지나간 은혜만을 돌아보지 않고 다가올 기쁘고 행복한 순간만을 기대하지 않으며 그저 오늘 하루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닐지 생각해 봤어요. 언제고 들어본 적도 없는 말, 네, 제가 쓴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디서도 들어보시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왜 넣었는가, 순종하며 기도하는 삶이란 무엇인가, 우리 앞에 선택지 중에 더 좋은 선택을 해서 후회 없게 해달라, 그런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방향이 하나님께서 자녀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양육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결정된 선택들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신앙적이고 성경적인 방향으로 돌이킬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청년들도 그렇고 이제 어른분들도 그렇고 가끔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지금 이런 상황이 있는데 A와 B 중에 뭐가 더 좋을까요? 뭐를 선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처음에 제가 사역 처음 시작했을 때 이런 질문 받는데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내가 내 인생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남의 인생을 내가 어떻게 결정해 주나. 그리고 사역자들도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요새가 사역자들 그 FA 시기입니다. 이제 자유계약 시장이라고 해서요. 이제 사역자들이 많이 이제 옮겨 다니는 딱 그 시즌인데, 그래서 각 신학교들마다 엄청나게 공고가 올라옵니다. 전임을 뽑는다, 파트를 뽑는다, 쭉쭉 올라와요. 하루에도 막 20개씩 올라옵니다. 그러면 또 동료 사역자들이 또 연락이 오죠. 야, 계속 있어야 되는 게 맞냐? 옮겨보는 게 맞냐? 근데 뭐 명쾌하게 얘기해 줄 수 없습니다. 왜냐면 저도 그 고민을 하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오늘 이 그 가정 제자 훈련을 보면서 이 가정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도 답을 찾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지를 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고 가고 싶어 합니다. 왜죠? 내 선택에 별로 후회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이 모든 선택을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무언가 좋게 해주시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신앙과 기도란 그런 게 아닌 것이죠. 다만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내가 어느 곳에 가더라도 어떤 결과를 맞이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창조의 질서에 부합하게 살아감을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언가 선택했다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죠. 그 선택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다시금 돌이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자녀의 신앙 교육이란, 자녀의 신앙 이 여정 가운데 더 좋은 선택들만을 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방향이 하나님께서 자녀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자리에 모이셨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지금 몇 살이 됐을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지나간 양육의 순간들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더욱 신앙적이고 성경적인 방향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그 길들을 가이드해주는 존재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교육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과정에 순종해야 하는 의무가 부모에게 있습니다. 자, 결과는 저와 여러분에게 속한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부름을 받았는가? 이 아이가 커가는 과정을 책임지는 자들로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이 아이가 엇나가는 것 같아요. 이 아이가 내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점점 더 신앙과 멀어지는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우리는 그 결과 때문에 우리가 평가받는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러한 과정을 인내하고 견디고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내용의 핵심이라는 것을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내용에 있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들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대상으로 여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아이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우리의 최우선이 되는 것은 사실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만큼 자녀 양육에 위험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는 누가 되어야 할까요? 네,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네, 청년들이 저를 긍휼히 여겨주고 있습니다. 대답을 해주고 있죠. 잘 보았죠? 네. 내일 예배 시간에도. 네. 자, 이 얘기는 무엇이냐? 부모 되신 여러분들께서 자녀를 여러분들의 가장 우선순위로 삼지 마셔야 되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으셔야 되는데 여기서 핵심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라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자녀에게 보여져야 합니다. 뭐만 하면 아유 그래 괜찮아 아유 이러면서 자녀의 편을 들어주는 게 하나님의 편을 드는 것보다 우선이 된다면 우리의 이 자녀 교육은 망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녀가 우상이 되는 것이죠. 부모에게 있어서도 자녀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이에게 끊임없이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어서 믿음의 조상이 된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자기 자녀도 아깝게 여기지 않았던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자녀의 구원이 우리에게 달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만물을 다스리고 경영하시며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자녀를 구원하는 과정에서 부모된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간구가 되어야 합니다. 무언가 이 자녀를 내가 이렇게 더 잘 양육하면 정말 구원받겠지? 얘는 근데 왜 이럴까? 이런 식의 접근이 아니라 그 자녀가 커가는 과정 가운데 받은 우리가 온전히 사용될 수 있기를 끊임없이 간구해야 하는 것이지요. 세 번째입니다. 이 책의 내용이 우리에게 어떤 수치심을 주려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책을 읽어 나가시면서 와, 너무 낙심되는데? 내가 내 자녀한테 너무 신앙적으로 잘못한 것 같은데? 난 너무 나쁜 부모 같은데? 부족한 부모 같은데? 이런 죄책감과 수치심이 만약에 우리에게 온다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과감히 책을 덮으라고 말합니다. 책을 덮고 잠시 주의를 환기하시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가 서로 비난하기 위해서 죄책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마땅한 기쁨과 감사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너 자녀 교육 지금까지 잘못해왔구나. 그래서 네 자녀가 저렇게 됐구나. 이런 내용의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중직자인데, 당신은 목사인데, 당신은 사모인데, 당신 권사인데, 당신 집사인데, 당신 교회에서 교사하는데, 굉장히 열심히 봉사하는데 왜 자녀 교육은 이렇게 됐습니까? 이런 류의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을 다른 가정과 비교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의 부모는 우리입니다. 우리.
다른 누군가의 일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아이가 다른 집에서 태어났어야 되는데 식으로 한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유, 쟤 저기 태어나서 아유 고생하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디서 알 수 있죠? 히스기야와 요시야의 경우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부모들은 성경이 말하는 아주 악한 왕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자라났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왕이 되었습니다. 즉, 저기는 잘하고 여기는 못하고 이런 비교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집은 배운 내용 맨날 적용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더라. 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야, 저 집 남편은 저거 듣고 저렇게 한다던데, 저기 아내는 저렇게 열심히 한다는, 안 됩니다. 비교를 위한 책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만의 고유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부모된 우리의 장점과 우리 고유의 특징들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에는 절대 후회하심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자녀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양육할 수 있고, 여러분들을 통해 그 자녀들이 가장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속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지금 피노키오를 넣었는데 속이라는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이 정막. 네. 좀 숨 쉬는 소리도 안 내시네요. 네. 자, 맞습니다. 무엇이냐면, 다른 이들에게 속이는 것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여러분을 속이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자녀들과 살아가다 보면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과 그리고 나의 어떤 나쁜 것들이 자녀에게 보여질 때가 있다고요. 그때 속이려고 하지 마시고 어쩔 수 없었다, 이거는 다르다,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마치 내가 완벽한 부모로서 보여야 될 것처럼 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막 이런 모습 안 보여주고 싶어서 막 애 격리시켜놓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내용이죠. 오히려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에게 나의 부족한 모습, 나의 연약한 모습, 또 내가 넘어지고 죄 짓는 모습이 보여지고 들키는 것은 부모의 숙명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이 숙명을 들키신 분들 계신가요? 아마 이제 아이가 커가면서 더 많이 들키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인 부모는 회개의 언어가 익숙해야 한다. 잘못을 인정하고 아이에게 용서를 구하며 아이가 듣는 곳에서 하나님께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해야 한다. 이게 교육입니다. 내가 한 것은 다 합리화가 되고, 아이가 봤을 때 왜 엄마 아빠는 되는데 나는 안 돼? 이런 것들, 혹은 누가 봐도 우리 부모님이 지금 잘못해 보이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든 아닌 척하려고 속이지 마십시오. 오히려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하시고, 그리고 그러한 나의 잘못을 하나님께 어떻게 용서를 구하는지 그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 아이에게 무언가 완벽하게 보이고 싶은 욕심이 있고요.
그리고 무언가 나의 이 잘못과 이것에 대해서 아이에게 용서를 구하면 부모로서의 권위가 무너질 것 같다라는 미묘한 불안의식도 있습니다. 애가 이래서 이제 내 말 안 들으면 어떡하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바는, 또한 신앙 교육에 있어서 수많은 신학자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는 무엇이냐? 우리도 잘못할 수 있는 존재임을 아이가 빨리 깨닫고, 그렇게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잘못과 용서를 구하는지를 보여주라고 얘기합니다. 자녀는 그러한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가 발견하지 못한 그 아이의 잘못도 아이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불완전한 본보기라고 해가지고 어떠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삶을 통해 여러 시련과 잘못으로부터 우리도 배워가고 있음을 우리의 자녀들이 목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우리 혼자 이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속된 지역 교회와 이 일을 함께 감당해야 합니다. 공동체의 일원들이 가정에서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도록 격려하며 이 일에 동참하도록 우리는 초청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아이를 키우는 일에 있어서 수많은 맘카페가 있으나 신앙 안에서 어떻게 키울 것인지에 대한 맘카페는 정말 부재합니다. 그리고 막상 들어가 보면 한 3, 4년씩 글이 올라오지 않는 그런 죽은 카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가 함께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러한 커뮤니티가 우리 화성교회 안에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신앙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자꾸만 실패하는 것 같고 넘어지는 것 같고 실수하는 것 같은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을 나눌 공동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들 많이 하죠. 장소의 중요성. 집에서 공부할 수 있는데 왜 굳이 도서관에 갑니까? 집에서 놀고 쉬는 게 더 익숙한 공간이거든요. 그것에서 공부가 더 익숙한 사람들이라면 상관이 없으나 그곳은 쉬고 놀고 교제하는 것에 더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는 장소를 바꾸고 분위기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 교육이 자꾸만 실패하는 그 현실은 무엇이냐? 우리의 장소와 환경은 늘 그대로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장소요? 내가 실수하고 도전조차 안 해봤던 그 장소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는 이 장소와 공간이 가지는 이 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를 제자 삼을 수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요새 너무 끔찍한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부모가 학대, 유기 이런 것들을 좀 비롯해서 지울 수 없는 악행들을 저질렀다면 오히려 그런 부모들은 자녀의 삶에 어떤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자제를 시켜야 합니다. 현대 사회의 가정은 부모의 부재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에게도 가족이 절실하죠. 그래서 우리의 이 가족과 가정의 개념은 나의 자녀를 넘어서서 이 교회 공동체로 확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교회에서 지금도 자주 쓰는 용어가 있죠. 다음 세대라는 이 말은 비록 나와 혈연적으로 이어져 있지 않으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혈연보다 더 귀한 공동체인 바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된 가족된 그 사실을 우리는 상기시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제자를 삼을 수 없는 그런 부모가 있는 가정의 아이들을 교회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런 모든 이유들로 인하여 가정 제자 훈련의 중요성을 축소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모든 언급한 내용들이 부모로서 우리가 짊어진 의무감의 무게를 축소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어찌 보면 이 가정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제자 훈련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종강했지만 청년부 안에서 이제 제자 훈련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제자반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 주중에 굉장히 해야 되는 과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싫어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같이 모아놓고 나눔을 하면 죄다 나눔이 그런 내용입니다. 정말 하기 싫었다. 이걸 왜? 막 이런 거. 막 아이들이 분노에 차서 이렇게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맞죠. 사실 힘들어요. 해온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책을 조금 더 읽어 나가시다 보면 비슷한 걸 요구합니다. 왜죠? 이 제자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제자 훈련을 진행할 가정 가운데서 이 제자들을 키워낼 우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하지 않는 것을 자녀에게 요구할 수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먼저 부모된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무엇을요? 경건의 삶을. 말씀을 읽는가? 기도를 하는가? 나는 일주일 내내 하지 않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주님 이러고 있으면서 아이에게 아침에 기도했니? 나는 그냥 밥에 나오면 막 먹으면서 너 식기도 했니?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을 이제 이 책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몇 주간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본 이후에는 실습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실기의 내용들이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빠질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기초를 함께 잘 쌓아주시고, 그러나 이 모든 내용에 있어서 와 이거 어떻게 하지? 하지 마십시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이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강하게 하고 도와주며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겠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맡겨진 의무와 사명을 감당하려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죠. 우리는 감당하기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힘을 의지하며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신앙교육 아이디어가 이번에 역사 부분인데 짧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역사의 부분에 대해서 막 어떤 역사를 뭐 다 통틀어 본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역사의 파트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일까이죠. 역사를 보면은 잘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잘못을 참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무슨 잘못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세계대전, 아니면은 어떤 식민 지배, 그리고 대량 학살, 인종차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선생님이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사과합니다, 저희가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왜 역사는 이런 것들의 반복일까를 주제로 던지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는 것이, 이 말이 담긴 것이 단순히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삶의 변화를 얘기한다면 어떨까라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거죠. 집에서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예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자녀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혹시 엄마 아빠가 뭐 잘못했던 거 없는 것 같아? 혹시 우리 집에서 어떤 불공정한 게 없었던 것 같아?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뭐 자녀가 둘 셋인 분들은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죠. 나보다 언니 오빠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 나를 차별하는 것 같아. 예시입니다. 나를 차별했던 것 같아. 그러면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죠? 미안해, 엄마 아빠가 잘못했던 것 같아. 그리고 어떻게 하죠? 똑같이 하죠.
그러면 얘는 또 어떻게 하죠? 몇 번 말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포기하는 법을 배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걸 얘기했을 때 부모가 바뀐다면, 그러니까 단순히 미안해, 용서해줘, 사과할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변화를 요구하게 된다면 어떨까라는 것이 이 역사 파트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이런 거죠. 무언가 내가 자녀들에게 있어서 사랑이 골고루 배분되지 않는 부분을 아이가 지적한다면 그것을 고치는 부분을 아이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왜? 잘못했다, 용서해줘라는 것은 말입니다. 말로 때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여달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러한 불공정 혹은 피해 아니면 마음의 상처, 이런 부분에 대한 예화들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성경의 예시들을 들어주시면 더 좋습니다. 성경의 예시를 들어주시면 이런 예화가 조금 생각이 나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헬라파 과부와 유대파 과부를 차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헬라파 과부들이 자꾸만 구제의 내용에서 빠졌다라고 나오죠.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와 얘기하는 거죠. 혹시 너는 어떻게 생각했어? 이 부분에서 도움을 받지 못한 이 헬라파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아? 차별받았으니까. 남들에게는 먹을 것도 주고 구호품도 주고 다 하는데 나한테는 주지 않았으니까. 슬플 것 같아. 마음이 안 좋을 것 같아. 그러면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런 문제를 만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사과해야 돼. 미안하다 해야 돼. 그것으로 해결이 된 걸까? 미안해. 용서해줘. 우리가 잘못한 것 같아. 그런데 그 다음 날도 헬라파 과부는 빼고 또 유대파 과부에게만 나눠준다 합시다. 이러면 이 잘못했다라는 것과 용서를 구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의미가 전혀 없죠. 오히려 바뀌어야 될 것은 무엇이죠? 그 다음 날부터 차별하지 않고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말과 행동이 가지는 차이점을. 자, 그리고 이것을 그럼 우리는 뭐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왜죠?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말로 하는 게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말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기도할게. 기도하신 분 없죠.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기도할게. 이 말이 사회에서 뭐죠? 언제 밥 한 번 먹자. 거의 이 얘기 아닙니까? 기약이 없어요.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말은 참 거창합니까?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좋은 어휘들을 참 많이 씁니까? 그러나 아이와 함께 우리 스스로도 생각해 보아야 하죠. 말과 실제로 이루어지는 행동의 차이. 여러분들의 그 자녀와 한번 이런 내용들을 나누셔도 좋을 것 같고,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어떤 여러분들 간의 그 커뮤니티에서도 한번 대화를 진행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역사로 들어간 것은 말 그대로 역사가 반성과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이 부분을 맡으신 그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 듣고 배우시는 그 내용들을 조금씩이라도 한번 집에서 행해 주시면, 시도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갔으나 다음 주 예고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여기로 오시면 제가 없습니다. 다음 주가 뭔지 아시죠? 네, 추석입니다. 여러분들 추석 잘 보내시고, 그러나 이제 강의는 온라인으로 줌으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저 혼자 들어가 있기 싫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로 이제 찍어서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시간 나실 때 좀 보시면서, 아니면은 이제 멀리 시골 가실 때 좀 틀어놓고 보시면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정사역 처음부터 다시 하기, 론 헌터라는 사람이 이제 쓴 책인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가정사역의 가장 우선적인 목표는 모든 세대들이 스스로 교회 가족의 일원이라고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까지는 우리가 이 혈연적인 가족 공동체에 말했다면, 이제는 이 가족의 범위가 조금 더 확장되고 있습니다. 자,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엄마, 아들, 딸 모두가 미혼이든 기혼이든 상관없이 교회가 모든 사람들을 돌보고 있음을 경험하게 해야 합니다. 대학생이나 이혼을 한 사람이나 자녀가 없거나 가족이 없는 과부와 노인들도 가정사역에 소외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청년들이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이 없는 과부와 노인들도 절대 가정사역에 소외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이기에 어느 누구도 빠짐없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남녀노소 모두가 서로를 가족같이 돌보는 공동체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 이 공동체가 점점 확장되고 커지면서 우리가 이것을 그러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지, 또한 이것을 어떻게 꾸려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될 테니까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 꼭 들어주시고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오셔서 함께 나누면 좋겠는데,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듣지 않으시면은 그 다음 주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우리가 모델링 작업을 조금 들어가기 시작할 거거든요. 이제 모델링 작업이라는 것은 수많은 역사의 시대 속에서 많은 그 그리스도 가정들이, 기독교 가정들이 자녀 교육을 어떤 식으로 했는가에 대한 샘플들을 우리가 함께 볼 겁니다. 그 샘플들을 우리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도 한번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빠지지 마시고 다음 주 내용을 듣고 그 다음 주에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시간이 좀 지나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내용들을 함께 살피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자녀를 교육하고 양육하고 또한 한 가정을 꾸려감에 있어서 자꾸만 어떤 결과를 내고 열매를 맺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요, 그 모든 것의 과정 가운데 밭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잡초를 뽑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우리가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믿으며 그 과정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그 모든 결실과 열매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우리 모든 화성교회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를 돌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며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의 백성들이오니 우리가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맡은 바 부모로서의 의무와 직무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일은 또 주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부모로서의 본을 보이는 예배자로서 우리 모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